이번 우리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20세기에 흑사병으로 불려지는 질병입니다. 의학계는 1930년대 중앙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침팬지를 사냥 후에 잡아먹으면서 침팬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SIV라는 그 바이러스가 HIV라는 바이러스로 변종된 것으로 그렇게 의학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무려 12년의 잠복기가 있어서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에이즈 환자가 의학계에 보고된 후에 벌써 4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질병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 감염으로 그렇게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에이즈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2,800만 명이 사망했고 여전히 엄청난 수의 환자가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이즈의 감염은 왜곡된 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의 왜곡, 이 성의 타락은 지금 시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이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성의 타락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곧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남녀 구분 표시를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대중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남녀 구분해서 시상을 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냥 주연상 하나로 그렇게 시상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국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수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좀 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런 상황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시대의 풍조가 아무리 역행을 대세라고 우겨도 성도는 진리를 알고 또한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또한 진리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사도 바울은 25절까지 1절에서 25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종교적인 죄를 지적했다면 26절에서 끝절까지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도 바른 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에도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순서상의 그 중요성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살펴보면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26절에도 등장하고 24절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28절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맛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던 선한 영향력을 다 거두어 들이버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의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삶을 참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지옥으로 떠내려가면서도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잘 살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공포만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크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지는 않지만 때로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면 그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광야를 만날 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채찍질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 당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자들은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은 모두 왜곡된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혼전 순결을 서약하던 일들이 계속되어 오다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월 달에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공업대학에서 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혼전 순결 서약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은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캐캐 묵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 청소년들을 마치 고대 유물을 쳐다보듯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바른 일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용기로 주시고 힘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은 믿음으로 살리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가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청소년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조금씩 금이 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이처럼 성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왜곡된 인식과 타락이 그들의 마치 삶처럼 일상화가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는 음란함이 동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카데샤라고 불리는 남자 창기들과 여자 창녀들이 머물면서 음란의 제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보고 어릴 때부터 자란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요? 이런 음란을 우리의 신이 허용하는구나. 이런 음란한 제사를 우리의 신이 기뻐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음란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소년이 왜곡된 성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이 이미 성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문화를 통해서 그들은 그릇된 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십시오. 음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되어지는 드라마, 영화의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외도, 바람, 부정, 불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다 괜찮아. 거기에 더해서 성을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의 성을 사고 착취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성상납, 성폭력, 성착취. 이런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엄청난 슬픔의 소식, 아픔의 소식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만을 성의 모든 것처럼 보여주는 그 음란물로 인해서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은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한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임신. 그래서 그 신생아들을 화장실에 버리고 유기하고 낙태 수술을 합니다. 이런 일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폐해 또한 심각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진리만을 외치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지 않으면 왜곡된 세상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처럼 배우는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영만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아주 즐겁게 열심히 골라서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성적인 결합, 남과 여자라는 서로 다른 이성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에 대한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를 바꾸어 어떻게 한다고요? 영리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리이고, 그들 간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영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남자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가 사도미입니다. 그 소돔에서,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런 단어가 소돔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성적인 타락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성적 타락의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를 로마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심판의 가마솥이 이 땅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그 천사들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이념이 다른 북한과 총칼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멈추고 있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주께 속했고 주께 속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음란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심판의 문턱에 걸려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성도여,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음란인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불이 우리 위에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울고 불고 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닮은 성도로 사랑을 품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게 더 자극적일까? 어떤 게 더 크다란 쾌감을 줄까 하면서 점점점 커다랗고 자극적인 죄를 찾아가는 게 바로 죄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큰 허무함이고 중독이고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허무함으로 보응을 받게 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그에 따르는 보응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인 타락 중에 동성애를 대표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이건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적인 타락 전부를 동성애라는 대표적인 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이고 가정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이 번성하고 대를 잇게 되는데 이를 부인하고 거부하며 남과 남, 여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고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면서 맞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되다라는 헬라어는 플라메인데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 동성애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절망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던 로마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들은 외쳤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외치며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고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풍요와 부유함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 넘쳐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여겼고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그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와 지금 도시의 시민이 누리는 부귀영화, 어느 쪽이 훨씬 더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도시의 시민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2021년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은 1위이고 2021년에 죽은 사람만 13,195명에 달하고 하루의 평균 숫자로 따져보면 무려 36.1명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더 많이 가졌고 더 풍요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하고 더 절망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공허함에 우울함에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으로 지새웁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쾌락을 찾아 헤매는 슬픔의 인생이 되토리되며 되돌이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가 바로 이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하는 인생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참 행복을 찾아 헤매는 저들에게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고 그 증거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최고의 권자에 앉아서 세상 왕들 위해서 호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호령했던 교황도 성적인 타락으로 첩을 많이 두기도 했고 그 첩들이 낳은 아들들로 인하여서 피비린내라는 권력 분쟁과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라도 이런 유혹과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더 큰 행복을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찾으셨습니까? 더 많이 쌓으려고, 더 크게 넓히려고 그렇게 평생을 애써 오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열어두신 그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아지고 여전히 더 많이 가지고 여전히 더 큰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추시고 궤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부끄러움만이 있고 허무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역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더더욱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너무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달려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부둥 치면서 또 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들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전히 없는 데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을 찾고 있는 그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몰라 여전히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전파하십시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며 믿음의 궤도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